우리는 부활 이후 이유 시리즈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우리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주의 깊게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너무나도 많은 주옥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장면들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새벽 동틀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무덤이 빈 것을 보고 그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무덤이 비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불이 나게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왔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확실히 젊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늦게 도착합니다. 그런데요, 과감하게 용기 있는 것은 베드로였어요.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절입니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마포는 흐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놓였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면, 누군가가 훔쳐갔다면 무덤 안의 상황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세마포는 풀어 헤쳐졌을 것이고 수건도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또 세마포가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몸을 그것을 다 풀고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에가 껍질을 남기고 나오듯 그 상태를 그대로 두고 몸이 쓱하니 새로운 몸으로 나갔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어떻게 그냥 정신이 나갔다가 아니면 혼미한 상태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3일이 지나 소생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을 때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 곧 부활의 몸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무덤 안에 일어난 이 놀랍고도 낯설고도 이 신기한 일을 보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덤의 현장을 보고 부활의 믿음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혼란과 놀람과 뒤섞인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장면을 뒤로 한 채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의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이제 해가 지는 저녁쯤에 제자들은 소망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으로 그 집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이 부활절, 그 부활하신 그날을 아주 상세하고 길게 적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날은 어떤 날이냐? 곧 안식 후 첫날. 그리고 그 저녁 때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그 모인 곳에 문을 꼭꼭 닫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믿음이 부족하네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담대하게 나가야지, 어찌 그렇게 숨어서 벌벌 떨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들을 평가하실까요? 예수님은 부활을 오래전부터 사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부활의 소식도 전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있다.
제자들 왜 이럴까?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 아닐까 싶은 거예요. 주님과 동행 40일의 귀한 여정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또 성경 필사도 우리에게 있었고, 참 열정적으로 다니는, 그래서 주님의 귀한 은혜들을 맛본 우리였으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여전히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갈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 나는 그 감격들은 잊어버린 채 오늘 이 예수님의 지혜자들처럼 문을 꼭꼭 닫고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했으면 좋겠고, 세상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아보지 못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웅크러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그들에게 변함없이 오늘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첫 번째, 문제의 한복판에 찾아가 샬롬을 선포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9절 전체 다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다 문을 걸어 잠그고 2중 3중으로 그들은 다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데, 애써 잠궜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애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정도로, 무색할 정도로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공간 안으로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쑥이라고 하는 표현 많이 하네요.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내가 예수지 않냐? 내가 부활하지 않았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그 당시의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샬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나 그렇죠. 변함없으십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냥 여기서 숨어 있고 싶습니다. 꼼짝하기도 싫습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왜 이들이 문을 꼭꼭 잠그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 때문에, 우리의 정체가 들킬까봐 정리되어지지 않은 그 현장, 아직도 문제가 그대로인 그 현장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말이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인사말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주님께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와, 살았다, 이제 끝났다, 이제 샬롬, 이제 평강을 얻었다, 샬롬, 이게 아니라고요. 오늘 정황을 보세요. 문제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오셔서 해결되지 않았어요. 뭔가 잘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샬롬이 아니라 샬롬이라고 먼저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 한복판에서 누구로 시작된다고요?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의 선언과 선포로 시작되어진다고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과 함께 빛이 있었던 것처럼,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 있자 정말로 그 선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이 샬롬을 선언하신 뒤에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는 겁니다. 샬롬 한 뒤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문제 한복판에 찾아가 샬롬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연약함을 품으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요한복음 2장 20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실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닫혀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 평강이 있어 하고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있을까요? 못자국이 있어요.
옆구리에는요 예수님의 창자국이 있어요.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모두가 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붙잡고 우리 예수님이 없어졌다고요. 우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보니 라고 평소에 예수님을 부르던 그 호칭이 드디어 그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냥 처음 보고서는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중심에 예수님께서 쓱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어휴 깜짝아 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그 두려움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어서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나갔는지도 알 수 없는데 누가 들어오긴 한 것 같아요. 누구야? 그랬는데 그분이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시다 예수님이잖아. 그제서야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봐 내가 맞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 일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조금 더 동원하기 위해서 멜 깁슨이 주연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그 순환에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거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거의 갈기갈기 찢겨지다시피 여러분 그렇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때리는 그 채찍은 그냥 가축 채찍이 아니라 뭐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오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가 붙어 있고 그 납덩어리에는 갈퀴가 있어서 한 번 때릴 때마다 여러분 그곳에서 살덩어리들이 뚝뚝 떨어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였어요.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이미 그 매로 인해서 거의 죽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타당하셨습니다. 부어 있었습니다. 살점이 찢겼습니다. 그리고 온 몸이 정말로 너덜너덜해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근데 그 부활하신 몸은 그냥 이렇게 막 상처가 나은 정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시는 거예요. 그 예시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올라가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를 만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온전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 여기서 집 짓고 살아요. 뭐 제정신으로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너는 어디서 살 건데? 그러고 몰라요 그냥 우리 여기서 집 짓고 살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화롭고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하신 그 모습에 이젠 예수님의 몸엔 상처가 없는 거거든요. 떨어진 그런 살덩어리나 아픔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은 남기셨다고요. 뭐를 남기셨어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은 작정하고 남기셨어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셔요.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 의심 속에서 흔들리는 제자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으면, 직접 보지 않으면 그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것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헤아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못자국도 옆구리에 창자국도 드러내시면서 왜 이렇게 의심해? 왜 이렇게 못 믿어? 이것이 아니라 의심할 수 있지, 못 믿을 수 있지,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증거를 보이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주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의심을 꾸짖기보다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확신이 없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증거를 허락하시는 주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문득 저에게 떠올랐어요.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예배,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예배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내가 또 보니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앞으로에 있을 그 예배를 환상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보좌와 하나님의 귀한 보좌주요, 그리고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정말로 영화로운 그 강대상 그 앞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그냥 새하얗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을 가만히 보니 일찍이 죽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있는데 어이구 저기 양이 있네, 그게 아니라 양을 가만히 보았더니 전에 흔적이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흔적이 그 어린 양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가,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 것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거구나. 이 나의 승리,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겪고 결국 승리해서 내가 이 천국에 온 것은 내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거였구나, 이 깨달음을 갖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그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가, 그 감격이 오늘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의 그 방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방 안에서 펼쳐질 앞으로의 천상의 예배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에서도 평강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21절 상반절만 봤잖아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21절 하반절에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 그 평강을 맛보고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니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평강을 맛본 자의 사명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에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막 올라가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잖아요.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20장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부활은 그래서 끝이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 부활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시절 말입니다. 저희 초등학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학교죠. 저 국민학교 6학년 때 보면은요, 여러분은 아마 그 주사 맞으셨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불주사라는 거 맞았어요. 아세요? 그러면 저랑 연식이 비슷한 거예요. 불주사를 맞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그 BCG 예방접종이에요.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인데, 요즘에는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3개에서 9개 빵 옆에다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없고 이렇게 불주사라는 것을 여기다가 맞았어요. 불주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사 주위에 작은 물집이 생기고 딱지가 앉았다가 이게 흉터처럼 있다가 이게 딱 떨어지는데, 이 과정이 마치 무슨 화상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돼서 불주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모르시겠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불주사예요. 생각나시죠? 다 옆에 이거 있으시죠? 저는 국민학교 6학년 시절 그렇게 말랐어요. 그래서 새까맣고 말랐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어요. 저 얼굴에 버즘도 폈어요. 그래서 아이고, 너는 이렇게 얼굴에 얼룩덜룩이 버즘이 폈냐, 고기 좀 먹어라, 고기 좀 먹어라. 어른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에게는 이 BCG 주사가, 결핵 예방 주사가 좀 저에게는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주사 맞고 조금 이렇게 오르다가 그래 딱지가 지고 딱 떨어져서 그냥 이게 살짝 이렇게 흉터만 남았는데, 저는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안 낫고 이게 점점점 이게 커지는 거예요. 상처가 오히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13살짜리 그 남자아이의 손이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가려우니까 계속 긁죠. 그랬더니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큰일 났어요. 이게 좀 뭐가 오염이 됐는지 이게 점점 띵띵 붙더니 상처가 뭐 이만해지는 거예요. 흉터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붓고 열이 나고 뭔가 이렇게 고름이 차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프다 해서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병원에 계신 선생님이 딱 보더니, 아이고, 불주사 맞았구나. 내 불주사 맞았는데 네 몸에 안 맞나 보네. 그랬더니 째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쨘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찢어가지고 고름을 뽑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찢고서 석션이라고 하죠. 고름 다 빼내고 그 다음에 거즈에다가 이거 소독약 묻혀가지고 그 고름의 그 공간을 다 뭘로 채워야 되냐면 거즈로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채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가서 계속해서 드레싱 해야 되는 거예요. 째겠다는 거예요. 엄마, 쨌단다. 그러니까 나 좀 살려줘 라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는데, 어머니, 째라 그러는 거예요. 찔 때는 여러분 이게 맞지도 안 합니다. 그냥 그 당시 그냥 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나는 게, 나 죽었다 생각나는데, 그때 말이에요,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딱 붙잡는 거예요. 꼼짝하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큰일 난다, 다친다. 이렇게 나를 꽉 붙잡고서 꼼짝도 못하게 저를 붙잡는 게 아니라, 저 지금도 기억나요. 그 간호사 누나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괜찮아, 같이 아플 거야, 같이 아플 거야, 같이 견딜 거야, 이렇게 하고서 저를 이렇게 꽉 안아주는데, 아니 그게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째는 게 안 아프냐? 아니요, 죽도록 아픈 거예요. 죽도록 아픈데 의사 선생님은 나빴고, 의사 선생님은 나빴어. 간호사 누나가 저를 이렇게 꼭 붙잡고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 정말 이렇게 버티겠더라고요. 저의 몸에 못자국과 칼자국은 없지만 짠 자국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아픈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꼭 안아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잠시만, 한 가지 더. 여러분, 이렇게 가면 우리는 인본주의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휴머니즘이에요.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 그냥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에 가서 그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냥 네 힘으로, 네 감정으로, 네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냄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고 보냄받은 너희들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 가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가서 끌어안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 끌어안으면 그게 여러분 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찬양하는 것이 정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보냄받은 자, 이들은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 받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향하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숨을 내셨다 표현하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 같이 우리에게 연결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흙,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정확한 표현, 우리는 찰흙이 아니라 더스트, 먼지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요.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숨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처럼 그 주님의 호흡을 우리가 들이마시고 주님 앞에 머물고, 그리고 주님의 그 귀한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 오늘 기도하면서,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잠시 머물러 서서, 자,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할까요? 자, 달립시다!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오히려 우리의 힘은 더 빼고, 우리의 감정들은 더 빼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비워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주님,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를 이끄소서. 내가 끌고 갑니다. 내가 이끌고 갑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보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실까요? 문제의 한복판에 찾아가 샬롬을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문제의 한복판에 찾아가 여러분 그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을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단순히 끌어안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 한복판에 찾아가 사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있는 말씀 잘 해석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세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권능을 이제 부여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46절부터 볼게요. 24장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처럼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8절이 결론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성령 받고 세상에 나아가 그들을 끌어안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복음입니까? 샬롬. 다 정리되어진 다음에 아유 다 끝났어 이제 평안할 거예요, 이러한 샬롬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의 샬롬을 선포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하면 그들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그들의 죄를 그냥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어질 때에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샬롬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 샬롬과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샬롬, 무슨 샬롬은 샬롬이야, 걱정거리가 이렇게 태산인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인간에게 있어의 가장 큰 문제는 사망입니다. 근데 그 사망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자,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들을 향한 말씀인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나에게 임하자, 야, 드디어 내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이제 해결되려나 보다, 자, 이게 풀어지려나 보다, 자, 이제 이것에서 나는 벗어나나 보다, 그게 아니라 권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일들에 그 일들을 쓰임 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전히 나는 두려움에 있고 유대인들은 나를 미워하고 있고 내 문제는 산재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증인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 찾아가서 샬롬을 말하고,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에 세우고,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그들에게 눈높이를 낮춰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질문하고 마칠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가야 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가라고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사람이 큰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람이라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의심 많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이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고. 우리 그건 너무 좋아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내 문제 가운데 들어오셨다, 이것을 너무 좋아하면서 네가 들어가라. 내가 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과 우리의 삶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기쁨을 알았는데, 내가 주님과의 40일의 귀한 동행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는데,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이 은혜들을 맛보았는데 맛본 내가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라. 저 어제 고향에 다녀왔어요. 대천에 다녀왔습니다. 전 자꾸 제자라고 하는 말 좀 불편해요. 예수님의 제자지 사람 제자 아니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좀 나이가 차기 시작해서 이제 결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례하러 대천까지 아주 기쁘게 다녀왔어요. 근데 이게 제자들과 같이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애들이 여러 찔이잖아요. 정말로 믿음 가운데 곧게 서서 바르게 쓴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여전히 헤매는 아이들도 있고, 뭐 부끄러워서 오지도 못하는 애들에게 있고,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밥을 먹으면서 저는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아니, 누구랑 말이 잘 통할까요? 잘 자란 애들, 뭔가 귀한 열매들이 있는 애들, 뭔가 이렇게 바르게 쓴 아이들, 그들하고 이야기가 너무 잘 되지. 여전히 벌써 아이들과 헤어진 지가 벌써 5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아이들,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냥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누구한테 가야 되냐고. 나는 이들과 함께 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지만 주님은 이들에게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유, 지난주와 이번 주 함께 살펴보았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 다음 주에 함께 살피면서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배우고 또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